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부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리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히스기야라는 왕은 이 구약 성경 열왕들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린 남유다 열왕 중에 손꼽히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왕이 있기 전에 유다의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우시야 등이 이런 신앙적인 왕들이 먼저 있었지만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적 평가는 이들 모든 왕들보다 더 탁월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의 전은 유다 여러 왕 중에 여러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히스기야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기초가 된 어떤 그의 삶의 기초가 된 어떤 군사적으로도 제도약하는 무너져가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점 해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해가고 그리고 남유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열국들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점점 쇠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사적으로 유다를 이제 제도약하는 바로 세우는 국제적으로도 조금 힘있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도 바로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유다 가운데 확고하게 누리게 하면서 나라적으로도 굳건하게 세웠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처럼 경건한 왕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의 시작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우상, 그런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파괴하고 어떤 청소를 하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주님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통치 초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확인할 때에 큰 깨달음과 또 우리의 삶에 또 대입이 되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가 무엇을 했는가?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렸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고 일컬었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에서도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올바른 국가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산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만큼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상들을 다 깨뜨렸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복된 왕이었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죄악된 것들을 곁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을 비극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고 세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것, 나를 죄로 빠뜨리게 하는 것, 그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당은 우상 숭배의 온상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모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념품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장대 높이에 달았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이 노뱀 그 구리로 된 그 뱀 형상도 이스라엘이 이걸 갖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마저 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뜻깊은 거고 그 광야에서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기념비적인 그런 모형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우상이 되니까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거하며로 번역된 수르는 벗어나다, 떠나다, 끝내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상에게 철저히 벗어나려고 했고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우상을 그냥 잠깐 어디다 뒀다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고 또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건 없애고 저건 안 없애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 그냥 분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루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내용은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팔복이라고도 많이 유명하게 알려되어 있죠. 이 소위 팔복이라고 하여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거기에서 보면 매우 강경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이 죄를 지으면 눈알을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발이 범죄를 하면 그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도끼로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손 하나 때문에 발 하나 때문에 눈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고 반병신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분 지으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처럼 매섭게 강경하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죄와 조금이라도 타협하여 어떤 축복도 거기에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악을 떠나야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가 우상을 깨트린 것, 주상을 다 분쇄해버린 것은 이 조금이라는 것, 어떤 먼지만한 것, 손톱만한 그런 죄악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의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할 때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인사들이 거기 자리에 앉아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뭐 학벌이 좋거나 뭐 힘이 세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세상 말고 그 백성들 거기에서 못 살겠다. 내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의협심을 발휘해서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친일파들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독립 이후에도 부자였고 일제 보호 아래서 과거에 많은 공부와 또 한 자리씩들 다 정부 주도 아래 다 한 세력들을 다 꿰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나라를 이끌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다시 높은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사회적 갈등과 또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신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사참배를 놓고 아직도 한 번씩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터 위에 서려면 가장 먼저 죄를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죄와의 단절을 이루어야 우리의 그런 미래가 바로 축복이 열리는 미래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정치, 왕의 첫 출발로서 보여준 그 미래를 여는 확실한 그 축복이 열리는 그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다. 분쇄해버렸어요. 이는 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뭐예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는 나는 회개했으니까 끝. 그것은 더 큰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교만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시간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함께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고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여기서 연합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따바크란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달라붙다, 집착하다, 밀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히스기야는 뭐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그런 황제들과 다르게 난 정말 대단하다. 이거 내가 다 이루겠어. 이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하여 주시옵소서.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달라붙었다는 철저히. 집착하고 밀착했다라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인식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 축복의 시작점이라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인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냐? 그 시작점은 죄와 멀리하는 거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삶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3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앞서 말씀드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는 것, 보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즐겨야 되고 늘 매일매일 읽으려고 애써야 되고 왜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나는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 이런 어떤 믿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내가 동행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는데 시냇는 말씀이고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를 의미해요.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모습은 하나님과 밀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였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형통한 자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했어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팔려 나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감옥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위기에 있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여전히 노예이고 내가 죄수인데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세상의 배경과 세상의 환경 내가 물질에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함께 하느냐 또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한 자는 저 사람한테 또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 주님과 연합하여 나아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형통의 그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법철학 사상가이며 계몽 사상가인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저술한 대표적인 책인 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자신에 유익해도 내 가족에게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하고 내 가족에게 유익해도 내 나라에 해로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 나라에 유익해도 전 인류에게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정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명언으로 일컬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은 여기에 더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내가 관심을 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두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했어요. 히스기야의 신앙의 첫 번째로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했어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죄악을 떠난 이후 모습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될 일을 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뭐하고 준비가 됐으면 믿음의 그 행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켰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사마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주의하다, 보존하다, 또한 감시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도록 힘썼고 말씀 자체가 바르게 지켜지도록 주의하고 이를 감시하듯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세상을 딱 읽고 그냥 딱 끝내고 덮어버리고 끝.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일과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 술, 담배 다 하고 욕하고 뭐 쌈박질하고 양보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늘 주의하며 히스기야처럼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축복된 교회의 모델이고 성도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신뢰로 그 모델인데 바로 초대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노예 계급이 있었어요.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 오늘날에는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한 대 모면 동등한 그런 평등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자가 나눠주고 서로가 먹을 것을 싸워서 또 입을 것을 싸워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간직한 가장 축복된 모습의 시작점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말씀에 떡을 떼는 것도 아니고 교제한 것도 아니고 기도에 힘쓴 것도 아니고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뭔가를 받아야 내가 기도할 줄 아는 거고 뭔가를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떡을 뗄 줄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 가르침은 뭐예요? 바로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초대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결론이자 종말 재림시대, 즉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특별히 주시는 계시록에도 시작부터 끝 그 중심에 이르기까지 바로 말씀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이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12장 1절에서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했어요. 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제가 쭉 하나하나 요약해서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어떠세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더하거나 뺀 자들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지도 않고 주의 깊게 보지도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너가 더했어? 그럼 그 재앙을 더한다. 너가 이거 뺐어? 그럼 내가 생명책에서 네가 뺀 것처럼 나도 빼버리고 지워버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종말 참종들 12장 참교회를 묘사하는데 말씀을 상징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 또한 머리에 12별의 관 12별과 같은 주의 종의 말씀의 그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뭐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바로 서고 말씀으로 사람이 바로 서고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지켜야 말씀을 붙들어야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한번 보세요.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투건 들면 그냥 막 순식간에 살인 저지르고 두드려 패고 노인이고 뭐고 공경도 없고 우더른이고 어른이고 뭐가 없어요. 애들이 막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잔인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란 찬송이 있어요.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서게 하고 우리로 나아갈 길을 바로 알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말씀의 그 신앙으로 무장하고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그 첫 번째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다고 했어요. 죄악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약적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의미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려면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우상을 제거하여야 될 것이고, 나를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버리시고 절대로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시고 늘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한 우상 숭배, 또 우상 다 없애게 해주시고, 또한 죄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모조리 회개하며 깨끗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철저하게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편 앉아 계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계획하심과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세임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형통함의 역사함과 끝없는 축복이 넘치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